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견고한 주춧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망과 언약한 자들이 누구인가 보면서 심판의 날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 많이 하면서 꽤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노후 대책 다 해놓았어. 부럽죠? 그런 말 들으면 부럽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대책 없는 말 같기도 해서 안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늙어, 병들어, 죽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당연하고 마땅할진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다는 말인가? 노후 대책.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놨어. 노후 대책 끝났어. 늙고 병들고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 형벌, 도대체 뭘로 노후 대책을 한 겁니까? 늙어서 동량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재산 모았다, 그런 의미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대책이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생각납니다. 돈을 많이 번 이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습니다. 즐거워하자. 이거 과연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무개는 참 복도 많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참 좋겠네, 부럽네.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다. 자, 나 노후 대책 다 끝났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저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자가 노후 대책이라고 내어놓는 것이 뭡니까?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길이 없으면서 걱정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 되도록, 나이 늙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살아가요. 대책 없이. 사람은 대부분 인간의 삶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하지요.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가요. 태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던 사람들
모습이 다 한결같이 이와 같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세상 다 떠나갔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요. 대책 없이 사는 것이 오로지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바라봐요. 한 번도.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안 바라봐요. 회개와 죄사함으로 인도하시는 자비와 인자와 사랑, 긍휼도 알지 못하고 다 무시하면서 살아요. 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는 피할 수 있겠지, 나는 안 받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지요. 문제예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피할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자,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뒤따르는데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대책은 무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면전에서 기껏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너희가 말하기를. 화자가 듣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늘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약속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약속했어요? 사망과 약속했어요. 스올, 지옥과 음부와 약속을 했어요. 협정을 맺었어요. 협정을. 너 나 삼키지 마. 사망, 너 우리 약속했지? 나 삼키지 마.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힌 거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떤 자식들도 부모 앞에서 그런 경우 있죠. 엄마,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하면서 한강다리 위로 막 올라가요. 그게 부모 앞에서 할 얘기냐.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면 그러한 생각을 다 할 것인가. 자, 앗수르가 침략했습니다. 약탈합니다. 방화합니다. 살인합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도대체 피할 길이 무엇인가? 피할 길이 무엇인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강대국인 애국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사망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힘이 없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힘이 없어서 지금 앗수르가 저렇게 강대하게 해서 너희를 침략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육하시는데 너희가 거역했잖아. 너희가 멀리했잖아. 너희가 알아뵙지 못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앗수르를 강하게 키워서 그를 몽둥이로 사용하여 너희를 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국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도 힘 있는 나라와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야 돼.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요. 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들어보십시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애굽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다. 이거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고 헛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술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협정을 맺었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도다. 지금 그들이 받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회개입니다.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이 기르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대책, 인간의 방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 없는 인간의 대책,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죄 때문인데, 바로 그 죄 때문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누가 일러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아니에요. 학교의 선생님이나 혹은 우리의 부모나 혹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누구도 우리에게 일러준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과 지옥,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가오는 이 육체의 죽음조차도 깊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금방 죽을 것인데, 금방 죽어가는 것인데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다는 것이 보입니까? 나는 아직 젊다. 젊어도요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알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살 것 같습니다. 사망이 아예 없는 것일까?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것일까? 헷갈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망이 있고 제게도 지옥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지옥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다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도 있고 내게 있으니 내가 그 사망을 보고 그 무게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게를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없는 것처럼. 이를테면 모든 사람은 이미 사망과 굳건하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굳건하게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 어떻습니까? 죄인이잖아. 나 죄인. 그러므로 내 앞에는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망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과 언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생명이 없어요. 사망입니다. 다만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거 왜 모를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 모를까? 이유가 있어요. 사망과 언약 받을 때 받은 거짓 조항,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을 때 거짓 협정을 거기다가 딱 조항을 넣어놨어요. 어떤 조항? 죽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에요. 죽지 않는다. 지옥불이 없다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협정 조항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도 죽지 않고 죄를 따라 살아도 죽지 않고 회개를 안 해도 죽지 않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망의 조약을 맺을 때에 거기에 넣어준 협정 조약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죄, 사망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바로 속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속았어. 그런 까닭에 사망, 지옥을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 범죄자도 지옥 형벌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한다면 형무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전부 다 범죄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이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형무소에서 10년 산대 20년 산대 이 10년 2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범죄했으니 나는 사망의 몸이로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러면서 탄식할 거라.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무소 안에서도 없으니 형무소 밖에서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겨도 죽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극락이다, 환생이다 그러잖아. 극락이다, 환생이다. 또한 무슨 착한 일을 한 가지 딱 하고 나면 그 착한 일로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사망도 지옥도 내게 없다고 생각할까? 사망을 보기나 했을까? 사망을 보기나 한 것처럼 사망도 없다, 지옥도 없다, 들어가지 않는다 장담을 해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노후대책입니다. 노후대책. 급한 것은 노후대책밖에 없어요. 예. 하지만 돈 벌어 마련한 노후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죄, 사망의 몸, 지옥불. 예. 이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고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식하겠죠. 울겠죠. 예.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손을 내밀겠죠. 구원을 받겠습니다. 적어도 죄에서 사망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나 사망 없어 이럴 게 아니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나는 지옥불 안 들어갈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먹고 마셨고 어디 앞에서 먹었어요? 주님 앞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셨고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가르쳤지.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 모든 사람이 가는 길과 문은 넓고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쉬워요. 다 넓어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 그거예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께서 알도록 나를 그분에게 내어 드리는 일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인지 아시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입니다. 아닙니까? 안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모르는데 그분이 어떻게 아신다고 하겠어요?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난 일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살아요. 다 넓은 길로 가버려요. 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주 적. 찾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누구일까? 할 때에 곧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회개는 안 해요. 교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회개는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권세, 사망에 속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 바로 뭐가 보여야 되느냐?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내가 보인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그분 앞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그냥 탄식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의 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탄식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나를 죄를 사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만약에 나는 애통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씻어주시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탄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옮겨주십니다. 죄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자꾸 옮겨주셔요.
예수님을 뵙게 하시고, 옮겨주신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뵙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소유 백성이 되는 겁니다. 소유가 돼요. 어떤 소유? 진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소유 백성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유, 진짜 예수님의 소유는 육체와 함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내 양은 예수님의 소유 백성, 내 양,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음성이 들립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유는, 진짜 소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소유니까. 예, 욕심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욕심 따라 살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이라는 말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면서 나 구원받았다. 물론 말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구원받았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어. 어떻게 구원하신 당신 백성이 다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속해서 죄를 따라서 사망의 몸으로 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예?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나 구원받았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오만한 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와 언약했다? 무엇과 언약했다? 사망과 언약했고, 또 스올과 약정, 그것도 언약이에요. 약정을 맺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지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구원받았다고 허풍이나 떨고, 예. 사망도 모르고, 사망의 몸인데도 사망을 몰라. 이게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들. 예.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들으라고. 예.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불을 피할 피난처를 세우셨다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너희는 사망과 언약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사망이 없다고 말하지. 내가 세운 이 피난처 너희 한번 볼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견고한 기초돌. 견고한 기초돌이 뭡니까? 건물마다 코너스톤이 있어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이렇게 있어요. 자, 시온에 내가 기초돌을 내가 두었다. 그게 바로 너희의 피난처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주춧돌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딱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춧돌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 지옥불은 오직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기초돌, 여기에서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초돌 위에서만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기초돌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망의 몸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 지옥불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가 피난할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망 이것이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게감을 느끼고 비참해지고 곡소리가 나고, 그래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품 안에 거둬두시면서 당신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알아들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정하고 또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